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어린 시절에 잘 살아가지고는요, 그 사랑채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사시던 곳은 사랑채도 있었고, 안채도 있었고, 이 창고도 귀하들이 다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사랑채에 늘 나그네 행인들이 왔다 갔다 계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그런 걸 보셔서, 시집 와서도 그런 거 하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 초가집에, 시내 변두리인데, 초가집에요. 딱 방이 두 칸에다가 딱 부엌 한 칸이에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남의 밭을, 저희 어머니가 남의 밭을 메고 해그름에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당산나무 밑에 큰 이렇게 이 넓은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할아버지인데 시험도 이렇게 길게 도인처럼 도사처럼. 그래 웬 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제 물길로 또 나오시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군가 이렇게 모셔갈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내가 두 번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가고 계시면 내가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하고 두 번 물을 길르러 왔다 갔다 이렇게 우물가에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있어요. 해그름에. 어둠이 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계시오? 그러니까 나는 관상을 보러 왔는디요. 어디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모셔왔는데 안방을 드렸네요. 안방은 따숩고 작은 방 하나 있는 것은요 냉방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내몰렸어요. 온 식구들이 다 그렇게 적은 방에서 자고 냉방에서 그때 불을 펴가지고 이제 방을 이제 뜨시게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저희 안방에서 계시면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장명가야.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장명가입니다. 옥편 하나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에. 그래서 고구마도 받고, 쌀도 받고, 잘하시네, 들깨도 받고, 하여튼 있는 것은 다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오셨다가 바작, 여러분 지게에다 올리는 그 쌀이비로 이렇게 엮어서 큰 바작 거기에다가요 가득 쌀도 보리쌀도 고구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고 이렇게 딱 가려다 보니까요 미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못 사는 가정에서 밥을 또 다 갖다가 또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다 갖다 지어서 드렸어요. 아주 정성이야. 그랬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일어서다가는요 그걸 받쳐놓고는요 마루로 다시 오가지고 아줌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무 못 살아서 내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대접받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대신 또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밥값은 해야겠어. 밥값은 하고 가겠어 하면서 자식들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공책을 이렇게 내오시더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큰 딸이 이 정자예요. 그러니까 정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 김덕문. 세 번째 제가 이제 김덕환.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써놓으니까 옥편을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찾다가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정자를 귀님이라고 이제 그래라 그래요. 귀님. 귀하님이라고. 두 번째 덕문을 덕창이라고 가르라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걸리는 게 제가 세 번째인데 저는 김덕환이거든요. 자, 쇠김. 금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큰 덕자. 금과 여러분요, 큰 덕자야. 그 다음에 이제 빛날 환자거든요. 빛날 환자예요. 불화변이 들어가요. 혹시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 빛날 환자는요, 불화변이 있어요. 그걸요, 애기 꼈다고. 이렇게 이 어르신들 옛날요 관상쟁이들이 한 번만 무당이 한 번만 차도 복채를 내놓습니다. 현을 한 번만 차도 복채를 내는데 세 번, 네 번. 큰 인물은 큰 인물인데 애기 꼈다, 애기 꼈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마시와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시는 깜빡 저희 어머니가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이 꼈으니까 액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푸냐? 쇠김, 돈도 있다. 목사가. 자, 큰 덕자, 덕도 있다. 큰 덕자니까. 또 빛날 환자, 그 불화는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불로 상징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주 크게 일할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관상제의가요, 이래가지고 바꿔본다고 해놓은 것이요, 이제 액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액을 씻어내는 그런 한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놓은 것이요, 이 짝대기 하나에다가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 거. 짝대기 하나에 위에서 시냇물이 쫙 흘러가니까 그게 8팔자야. 그러니까요, 아주 농촌스러운 이름이 된 거야. 그 이름이 뭐야? 덧팔이. 완전히 신어스러운 이름이 농촌스러운 이름이 돼버리니까 촌스러워. 김턱까지는 좋았어. 팔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 그게 덧팔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 할아버지 이 이름을 가지면 밥을 먹고 살 테니까, 이 이름을 빨리 전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김도관 이름 고쳤다고 덕팔이라고 그러고, 이장님한테 달려가서도 덕팔이로 고쳤다고 그러고, 내 집을 돌아가지고 저녁에 늦게 오셨어. 근데 이제 사건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촛불을 들고 나가니까 계집애들이 뒤따라오면서 덕팔아 그래. 이름이 농촌스러우니까. 너 이름 갈았다며? 그러면서 덕팔아. 근데 동구박을 나가고 학교까지 딱 하니까 한 15명은 붙어가지고 합창을 하는데 김덕팔 그러는 거야. 미치겠어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가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다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농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느냐, 농촌에 살면서. 그러니까 야,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산단다. 야, 그 이름은 널리 전파이라. 너도 네 이름을 널리 전파이라는 거예요. 당장 치워라고. 안 된다고. 당장 치워라고. 내가 울고불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슬그머니 그럼 그냥 그 이름 쓰자. 그래가지고 김덕환이 됐다니까. 김덕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쇠김에다가 여러분 큰덕자에다가 빛날 한자에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 개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동양 사람들과 특히 한국과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름에 뜻이 있어요. 함도로 가면 이름에 뜻이 있고, 또 여러분 홍진수 가면 그 뜻이 있고, 임원진 하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뜻 있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뜻 있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것이 12성씨가 된 거예요. 12성씨로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가 생겨났어요. 12지파가 생겨났는데 지금요, 그 12지파 중에 여러분 레아의 소생, 첫 부인 레아의 소생이 6명이에요. 첫째는 못 알아도 되지만 안 알아도 되지만요,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 다섯 번째는 오늘 이사갈, 여섯 번째는 수불론. 6 아들 낳았는데 전부 이름에 뜻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내가 신랑을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다 이름에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 점쟁이가 왔다, 간청가가 왔다 그러면요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예수 믿고 살아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이름도 빛나고 그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 여러분 이 이사갈의 출생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9장 보실까요? 49장 14절. 자, 읽으실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도 두 가지 여러분 나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나귀냐? 들나귀가 있고 하나는 집나귀가 있어요. 집나귀는 훈련이 돼가지고
여러분 짐을 지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이 들나귀는요 마음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러면서 성격이 거친 그런 이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보면은 다 이 품성이 있어요. 그 품성이 완전하게 고쳐져야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동길 교수가 쓴 한국 청년의 고함, 그 책이 옛날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 책의 중간 정도에 보면요 백년 묵은 호랑이 얘기를 써놨어요. 백년 묵은 호랑이 얘기. 그 누님이, 김동길 교수 누님이 이화여대 총장을 했고요. 그 본인은 연세대 부총장을 했고요. 옛날 국민당 당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분이 황해도 맹산 사람입니다. 황해도 맹산 사람인데, 이 황해도 맹산에서 남동쪽으로 150리 정도 가면은 남창골이 있다고 그래요. 남창골에 헐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최덕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팔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최덕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헐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 가난한 가정인데도 동네 어르신들이 인정할 정도로 효도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넘쳤으니까 이렇게 중매가 들어오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중매를 섰는데, 중매가 들어와서 두 집이 이렇게 선을 보게 되는데, 한 집은 그 마을에서 약국집을 하는 칠성녀. 죄송한데 거기에 써져 있으니까 중국 사람처럼 눈이 찢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집은 아랫마을에 집에서 국수 공장을 하는 국수집 국수녀. 근데 이 국수녀는 아주 가을 달밤에 여러분 이 정말 아주 그냥 은은한 꽃처럼, 밭꽃처럼 여러분 밭꽃을 아시나요? 흥부 놀부를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큰 밭이 열리잖아요. 그 밭꽃이 얼마나 하얗게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진 국수녀. 그래서 칠성녀와 국수녀가 생겼는데, 밤새도록 그의 어머니하고 이 최덕팔이가 어느 집으로 혼사를 맺을고 하다가 결국은요 마음은 국수녀가 있는데, 국수녀가 순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사니까, 칠성녀가 약국집을 하고 잘 사니까, 그래도 잘 산 집하고 혼인을 맺어가지고 우리도 좀 덕을 보려고 결혼하면요 쪽박찹니다.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두 번째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 번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결국은요 칠성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제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이제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신랑을 위해서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보니까 밥을 지을 생각이 없어 신부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서 아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칠성녀 며느리가 보세요. 옛날 우리 누님들이, 옛날 아주머니들이 봉숭아 꽃물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손과 발에다가 그것을 붙여가지고 실로 동동 매고 그랬거든요. 어느샌가 여러분 봉숭아 꽃잎물을 들여가지고 발도 묶어놨고 손도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부엌에 내가서 밥을 지어요? 매니큐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재래식 매니큐어가. 밥을 못 지어. 그러니까 아가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만 밥을 지을게 한 것이 3년 반이야. 3년 반을 며느리를 밥을 해서 지어드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났는데, 재호라고 났는데 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 며느리가 너무 들나귀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것이 걱정이 되다가 근심이 되다가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불면증을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우울증도 들고 온갖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최덕팔이는 효자거든요. 효자니까 생각하기를 내 어머니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뭘 해? 그런 효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일 나간다고 해가지고는요. 그 남창골에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가면요. 50리 정도 걸어가면은 큰 산이 있고 중턱에 굴이 하나 있는데 100년 먹은 호랑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년 먹은 호랑이가 그 면에 황산 면에 늘 출몰을 해가지고 돼지도 먹었고 포수도 잡아먹고 포수 총을 가지고 다니는 포수도 잡아먹었고 또 김을 매는 아주머니도 그렇게 이렇게 해쳤어요. 100년 먹은 호랑이. 그래서 내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떠나가지고 50리를 걸어가지고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 정말로 가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호랑이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저기 밑에 50리 밑에 남창골이라는 최덕팔인데 이만저만 나를 잡수시오니 그랬어요. 인자는 내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이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네. 아니 오포수도 잡아먹고 자 김을 매는 사람도 해쳤고 또 그 다음에 이웃마을에 돼지도 업어갔으면서 왜 오리발을 내십니까? 오리발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네. 또 그래. 짐승만 잡아먹네. 그래. 아니 그래서 잡아먹으시오. 나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보게 내가 내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이 100년 먹은 호랑이가 자기 속눈썹을 떼주면서 이 속눈썹을 달고 눈에 달고 마을로 내려가 보세요. 마을로 내려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덕팔이가 죽으려고 하다가 호랑이가 선물로 준 속눈썹을 딱 달고 마을로 내려오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 완전히 다르게 보여. 자기 마을이.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는데 보세요. 면장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너구리로 보여요. 너구리로. 면장 내가 너구리로 보여. 아 이상하다 하고 김을 매는 이웃집 할아버지 보니까요. 여러분 곰이야. 곰으로 보여.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내 아들 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보니까 1살 반 이 재호가요 사람으로 보여. 근데 이제 내 부인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찾다가 뒷뜰로 나가보니까 살갱이 한 마리가 시금치를 담고 있었대요. 그게 누구게? 칠성녀야. 자기 부인은 살갱이로 보여. 그래서 이야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내 아들 데리고 사람인 내 아들 데리고 북간도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짐을 정리해가지고 북간도로 가서 상점 가게를 내가지고 독립군 군자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 김동길 교수가 쓴 여러분 한국 청년의 고함 중간 정도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랑이 속눈썹을 달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짐승으로 보였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한 구절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찾아드릴게요. 오늘 49장부터 자 아니 16장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16장 12절 제가 김사빈 전사님한테 못 드린 것 같은데 16장 12절 11절 12절 나왔군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들나귀로 나와요. 이스마엘 마음의 뜻교 이슬람교를 세운 창시자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래 첫 번째 자식 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마엘의 영적인 품성이 뭐예요? 들나귀. 오늘 이삭의 품성이 뭐예요? 들나귀야. 품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깔이 그렇다는 것인데 자
계속해서 49장, 창세기 49장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1절부터요. 창세기 49장 21절부터 27절. 자, 21절 보실래요? 21절 이후로.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자,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라. 납달리는 품성이 뭐예요? 암사슴. 그 다음에 자 49장 9절 네 번째 아들 유다 볼까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창세기 49장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품성이 뭐예요? 유다의 품성은 사자, 암사자.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다 그러셨어요. 나왔어요. 자,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랬는데 이 헤롯 대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라고. 자,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닭이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송한 편인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 더 찾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나왔어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잘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 구제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신랄하게 뭐라고 하셔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새끼. 자 여러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내용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기름불을 가지고 이대왕을 애선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이 치세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베들레헴 2세의 집에 갔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놔서 베들레헴 2세의 집에서 그때 당시에 사사, 제사장, 행정 망료가 된 그런 그 여러분 삼권을 가진 대표자가 2세의 집에 오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놓고 7 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선을 보게 했어요. 선을 보겠는데 보세요. 첫째 자식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짐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가진 인생들 오리지널 신 액추얼 신 자본주의 가진 인생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짐승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씻어내야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기 내가 써놨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정직한 목사가 되라. 정직한 성도가 되라.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20년 전에 와서 요걸 붙여놨더니 성도들이 떼자고 난리가 났어. 또 이번에도 또 떼자고 하실까 봐서 걱정이 되지만 떼자고 하지 마시와요.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제 우리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걸 보면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내 정체가 무엇인가 달라지잖아요. 또 여기를 봐도 그렇고요. 고기를 또 여기다 또 둬야 돼. 다 보이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 같은 인면수심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면수심의 존재, 이것이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정확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구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주님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 장 올리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고. 내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도망을 이 죄인의 도망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도망치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을 하시는 분 다시 한번 흘린내가 오늘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게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17살 때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다 끝나면서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고 이렇게 엎드려지고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동이 텄고 이 김남수 전도사님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재 성령 받았네.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성령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변했는데요. 40일을 정말인데요. 40일을 성경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이 옥양목 수건을요 개면은 6번 개면 6번 못 개. 왜냐하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한 아름이 돼요. 그것을요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울어 계속 40일 이상이
눈물이 나왔는데 왜 울었느냐 어린애가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희 누님이 국민학교만 나와가지고는요 공장회를 다니는데 12년을 공장에 다녀서 전남 제사공장 박인천 씨 이 공장 이 제사공장은요 이 뇌고치에서 비단실을 감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비단 이렇게 비단 옷감을 짜게 된 것이죠. 그런 공장인데 그것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여러분 이 금호그룹이 됐고 아시아나가 됐고요. 아시아나 항공사가 됐고 그런 것이죠. 그 공장을 다녔는데 12년 동안 공장을 다녀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야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형님도 못하게 했어요. 이런 얘기. 우리 집안 가난했다고 얘기도 못하게 해요. 그때 나는 이미 전 세계에다가 벌려놨어요. 아버지 얘기도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쉬, 절대 얘기하지 말고요. 가족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상한 놈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 12년 동안 공장생활 해가지고 시집을 가면서요. 우리 이 진월동 그 앞에 동구밖에다가 367평 논을 사주고 왔어요. 일생 일대 단 한 번 우리 이 가정이 그 논을 가져봤어요. 누님 때문에. 그런데 2년을 지으려고 하는데 2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년이 아니에요. 2년, 2해. 2해를 짓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희 형님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대학교를 갔죠. 온전히 장학생인 줄 알았어요. 올 장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절반만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추남에 연이 걸리듯이 빚이 많은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빚을 내가지고 자식들 학교를 보냈으니까. 꿀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논을 팔자 해가지고 논을 팔아가지고 저희 형님의 학비를 댔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남았어요. 남으니까 그때 당시에 70년대 이렇게 밝아오지도 않았어요. 60년대 이제 말이죠. 60년대 말이죠. 오복이라는 그런 그 선배가요. 이 젖소와 전량을 키워가지고 젖소는 광주 시내 성리모에다가 이렇게 대리점으로 내고 그 다음에는요. 전량은 자기가 양유를 짜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코카콜라 병에다 넣어가지고 프레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뚜껑을 찍어가지고 광주 시내에 70명씩 80명씩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사가게 해가지고 그걸 어머니가 이상하게요. 사자고 해가지고 저는 어리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뭐가 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졸지에 양유를 배달하는 양유꾼이야. 자전거도 못 타는 애가 자전거도 못 타는 애가 거기다가 70병씩 싣고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몇 번을 넘어지고 난리가 났죠. 다 깨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훈련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해가지고 광주 시내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양유를 돌리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양유. 우리 집에서 양유가 나고 우유가 나는데 이제 2년 후에는 자 젖소가 새끼를 나가지고 이제 이 젖을 내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한 마리씩 나와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새끼를 낳다가 죽였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새끼를 낳다 죽였어요. 이 젖소는요. 새끼라면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 뻘뻘뻘뻘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그것은 한 20일 내지 한 달 동안은요. 이 젖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몽골을 다 풀어줘야 돼요. 산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을 다 풀어줘야 돼. 안 풀어주면 나중에 병이 걸려요. 그것이 나중에 유방암도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몽골을 못 푼 거야. 저는 조그맣고 저희 어머니도 여자고 저희 형님은 대학교 다닌다고 또 일도 않고 아버지는 또 저기 갔대요.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어린애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젖꼭지가 4개인데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때 당시 하나가 고장나면요. 거의 30만 원이야. 한국 돈. 그건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대단히 비싸요. 하나가 딱 고장나.
그러니까 이제 젖소가 아프니까 자 젖이 6대로 떨어져. 6대 반 6대로 떨어지. 이게 아프니까 한번 이렇게 뒷발길에 그러면 제가 저기 떨어져. 조그만 애가요. 젖소가 2m 정도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떨어져. 근데 이제 떨어진 거는 괜찮아요. 숨기라도. 보세요. 여러분 그 밖에서 있잖아요. 밖에서에다가 그 더러운 발을 딱 넣어가지고 휙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요 저기 떨어지면서 밖에서가 떨어지면서요 하얀 우유가 웨이브를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흘러가. 미치겠어. 어린애라도 미치겠어. 근데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내 좋은 말로 한다. 한 번만 더 나를 차거나 한 번만 더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두 번째 젖을 엎질리거나 그 다음에 밖에서야 네 발을 넣으면은 너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알았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젖소가 알아들어야지 아무 말도 하지. 그랬는데 또 차는 거야. 날 차가지고 또 착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놈을 내가 보복을 해야겠는데 나는 무는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몰기를 잘해요. 주먹은 없는 놈이야. 왜 그러냐면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누가 맨날 때려. 누가 맨날 나를 때려. 그때 당시에는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요. 패싸움을 해요. 공동묘지에서 그것도 이웃집 형님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그 다음에 이웃마을에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20명씩 15명씩 공동묘지에 가서 책보 놔두고 그렇게 싸움을 해.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해도 나를 기어이도 끌고 가야 돼. 그놈들은 덕준이가 끌고 다니는 거야 나를. 얘가 왔다 갔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또 나만 골라대서 때려 또. 키가 적으니까 주먹도 고르니까. 그래서 내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학교 다니다가 너 죽겠다. 내가 비밀 병기를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어뜯기하고 집어뜯기야. 집어뜯기 이놈들 내한테 한 번 안 당해봤죠. 그거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한 번도 안 집어뜯어봤지만 물어뜯기는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 호름씨를 제가 물어뜯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호름씨 얘기 아니니까. 자 보세요. 어디를 물면 좋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젖소가 2m나 되고 이 배는요 여러분 이런 벽과 똑같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빨 대면요 내 이빨이 나가는 거야. 어디 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이 관찰해서 해가지고 드디어 찾았는데 어디냐? 목덜미. 야 목덜미가 야들야들해. 그래서 너는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는요. 이제 물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답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자기 젖꼭지가 아프니까 또 탁 찼는데 내가 저기 딱 떨어진 거야. 너는 이제 제삿날이야. 해가지고 저 보세요. 딱 물었어요. 한 번에 물어지지도 않아. 입이 적으니까. 여들여들해도 이 젖소 여러분 이 목덜미 여들여들해도 그것도 요 까죽이야. 한 번에 안 물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새 파트가요. 여러분 어떤 짐승을 물 때 3번 문대요. 내가 무는 법을 알거든요. 한 번 물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고기를 흔들어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물고 또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꽉 잡았어요. 나는 이제 뛰둥붙이니까 딱 잡아가지고 꽉 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30초도 안 되는데 엄마 그러는 거야. 동네 사람이 난리 났어. 이웃집에서 2명이 와서 그래서 가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탔어요. 이 잡고는요 양쪽을 잡고는요 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3일째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 바쳤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젖소를 몰고 있다고. 젖소를 물어뜯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설마 하여튼 저녁에 오신 너 젖소 물어뜯었냐? 아니 안 했어. 그래. 거짓말 하는 거야 또요. 안 했어. 아니 영춘영이가 봤다는데 아니 잘못 본 거야. 안 했어. 걱정 마. 했는데 젖소 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남의 밭을 매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런 일이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와서 물고 있는데 내가 매미새끼처럼 여러분 고목나무에 매미새끼 달린 것처럼 딱 달려가지고 막 물고 있으니까 젖소는요 이리 공댕이 침을 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매미새끼가. 안 떨어져가지고 아프니까 엄마 하고 난리 갔는데 보니까 물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거든.
두 말 않고 부엌에 가서요 짝대기 가죠. 짝대기 가죠. 나를 붙게 군다는데 막 찔리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봤어도 짐승이 사람 무는 것을 봤다. 근데 사람이 짐승 무는 것을 처음 봤다. 이 짐승만도 못할 놈아. 이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나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짐승 무는 거 봤어요? 막 욕을 하면서 저를요 북경군을 이렇게 찌르듯이요 여러분 찔렀다가 때렸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질 나가지고는요. 저는 그렇게 때려도 저 형님은 또 안 때려. 한 번도 안 때려. 얻어맞고 자라니까 그래도 효자는 조금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이때까지 살았어도 사람이 짐승을 무는 건 못 봤다. 짐승이 사람 무는 것을 많이 봤다. 근데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어쩌자고 네가 그렇게 이 저수에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몰고 있냐? 네가 사람 새끼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생각나느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네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요 가르쳐 주시는 영이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성령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줘요. 재림주라고 가르쳐 주셔요. 구속주라고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무는 거 봤어요? 김덕환이가 물었대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생각나서 40일 동안 내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속에 못된 것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계속해서 눈물이 많이 쏟아져서 정말인데요. 이 40일 동안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그걸요 명주 수건 여러분 일지만 닦아봐요. 눈이 뻘겋게 달아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칠어서 명주 수건이 거칠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수건으로 그렇게 닦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최덕파리가 김동길 교수가 쓴 한국 청년의 고함 거기 백년문 호랑이 내용 속에서 최덕파리가 호랑이 속눈썹을 달고 자기 마을에 내려오니까 아니 자기 부인은 살뱅이로 보이고 자 면장 내에는요 쪽제비로 보이고 또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렇게 고무로 보이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철학을 얘기를 했어요. 철학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인문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17살 때 내가 짐승만도 못한 원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모세 얘기를 끝냈어요. 모세가요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어요. 살인자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이면은 그것을 구원받았으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 구원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예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이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급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편에 선자가 있고 오른편에 선자가 있고 여러분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같이 모세처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부르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167장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국을 그 장외 하라 주성령도 부르시고 무정사도 나와서 정말에 할렐루야. 어떤 죄이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917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정신분석학의 원조가 된 프로이트가,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겨울학기로만 3년 동안 동계 특강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정신분석학 입문입니다. 세계 고전이 됐고 100대 세계 고전에 들어가 있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요, 정신분석학 입문에 보면요,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전의식과 무의식과 의식. 근데 전의식은 독립적이지 못해서 의식으로도 흡수가 되고 또 무의식으로도 흡수가 된다. 결국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것이다. 의식은 애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것이죠. 교양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의식은 눈도 코도 없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눈도 코도 없는 욕망의 덩어리. 나중에 발전시켜서 리비도라고 했어요. 리비도의 원천은 뭐냐?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눈도 코도 없는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은 무의식 중에 죄의 보따리, 죄의 여러분 이 죄의 이 뭐라고 할까요? 죄의 보따리, 죄의 이 죄의 근원이 이 무의식집에 있다. 자, 모세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요, 또 제왕학을 배웠고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고 최고의 이 애절을 가진 이 사람이요, 보세요. 화가 나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아요? 속의 무의식층에서 그 죄가 나와가지고 의식의 변충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동시대에 이분이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유럽 학회장이었어요. 부학회장 누구냐? 동시대에 스위스에서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했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 이 사람은요, 인류 지성인들이 잊지 못할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무의식에 뭐가 있는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무의식의 세계 1, 무의식의 세계 2 논문을 썼는데 학자들 말하기를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한 이후로,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한 것이죠. 이전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천동설이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천하의 별들이 다 돌고 태양까지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천동설을요, 여러분 1700년이나 믿었어요, 이 인류가.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여러분 지식의 전환을 한 것이죠. 전부 이렇게 천문학자들이잖아요. 봐요. 지동설로 그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넘겨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을 취소하면 살려주고 취소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갈릴레오가 취소를 하고 나오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도 잘하시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태양을 향해서 지동설. 근데 지동설을 발견한 이후 최고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인간의 속에 있는 무의식층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층의 세계 2에서 논문에서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요, 무의식 속에 동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굴 속에 충동의 짐승이 살고 있다. 동굴 속에 짐승이 살고 있다. 짐승. 충동의 짐승이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이신데요, 니체잖아요. 예수를요, 어린 시절은 잘 믿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신자들에게 멱살 잡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부터 예수를 안 믿게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 그 교회도 떠나고 외할머니 손에서 살고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해가지고 결국은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는요 상처가 있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자살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프리드리 니체는 이 무의식에 있는 중동이라는 짐승에게 중동을 당해서 자살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중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칼 구타 유용이. 인류가 두 가지 큰 학문적 업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 갈릴레오의 이 지동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무식증이 있는데 그 속에 이 험악한 짐승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관이 속에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속에도 이 짐승이 살고 있어요. 무시해서 여러분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셨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태워내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누가?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서 물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적인 품성이 다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품성이 보이니까. 누가 임박한 환란을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여러분 불세례를 말씀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물세례 다음에 불세례가 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세례는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지만요 꼭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예수를 잘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자신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들나귀로 나왔거든요. 들나귀로 나왔어요. 들나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들나귀가 창세기 49장에 가니까요 집안에 있는 훈련된 단련된 나귀로 이사갈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아가지고 훈련받으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꿇어앉은 이 나귀가 돼가지고 앞지 아래서 섬기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멍해예요. 그걸 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나왔어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며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들나귀가 되지 말고 집나귀가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나귀는 훈련받은 나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품성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일하는 낙입니다. 할렐루야. 밭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고 여러분 토지를 좋게 여긴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면 좋아해요? 이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좋아서 합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신이 난 사람이 김덕환이야.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땀을 흘리러 가잖아요. 화요일날 또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야 돼. 저를. 우리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요. 여러분 일하면서 건강이 오고 일하면서 축복이 오고 일하면서 행복이 오고 일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잘했다 칭찬받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이 들나귀가 사람을 치는 들나귀가 훈련받고 성령 충만받으면요 여러분 앞자리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꿇어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꿇어앉았다는 것은 겸손과 영성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겸손과 영성, 꿇어앉은 나귀 그리고 짐을 지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기는 그런 여러분 집안의 나귀로 변모된 삶을 살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실까요? 우리 179장